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서기 방법론, 구약 주석 방법론.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 개별 주석과 종합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을 풀이하는 과정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선정하고 번역하고 본문 비평을 하고 단락을 나누고 언어적인 특징을 관찰해서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문헌 비평과 양식 비평, 전승 비평, 전통 비평, 편집 비평 이런 비평 방법론들을 통해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관찰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본문의 의미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서기 방법론에서 과제를 하실 때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주석들을 보시면 이 과정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개별 단위 가정 과정을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실제로 주석에서는 역사적 배경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전제하고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하는 서술을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별 주석과 종합 해석을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적 배경을 관찰하신 결과가 반드시 개별 주석과 종합 해석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다 따로 놀면 안 되겠죠. 먼저 개별 주석과 종합 해석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주석 방법론을 종합해서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끌어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개별 주석과 종합 해석에서는 본문을 현재 형태 그대로와 본문에 스며 있는 구성 요소들, 역사적으로 봤든 아니면은 문학적으로 봤든 본문의 신층 차원과 특색을 고려해서 주석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개별 주석은 보통 본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면서 본문을 설명해 나가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해석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본 주제와 요점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 주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별 주석은 분석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종합 해석은 종합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서들을 찾아보면 주석서에서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 개별 주석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한 절 한 절 하고 쭉 설명해 놓은 것이 개별 주석입니다. 독일어권에서 베카 비블리셔 코멘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본문이라는 곳에서는 본문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양식이라는 것에서는 본문의 문학적 특징과 양식 비평적인 관찰을 한다면 장소에서는 오르트라는 곳에서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 전승적 배경, 전통적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워르트 말씀이라는 부분에서 이 개별 주석을 하는 것이고요. C이라고 하는 목적, 본문의 목적 부분에서 종합 해석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Word Biblical Commentary, WBC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본문을 번역하고 본문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 구조, 배경이라는 소제목에서 이 모든 것들,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징을 다룹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부분에서 개별 주석을 하고 해설이라는 부분에서 종합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이 개별 주석이 없는 주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별 주석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실 수는 있는데 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매뉴얼화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3가지 요소를 개별 주석에 반드시 반영하실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 도입입니다.
절별로 주석할 때 제목을 도입이라고 쓰실 필요는 없지만 도입하는 구절을 쓰셔야 됩니다. 본문을 주석자언어로 다시 풀어서 언급하거나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거나 앞구절이나 앞단락과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인데 앞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과 대조를 이룬다 아니면은 이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해당 본문이 앞단락과 모순 또는 긴장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모순이나 긴장 관계하면 문헌 비평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락의 문헌과 문헌 단위와 지금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내가 개별 주석하는 이 본문의 문헌 단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지 나중에 편집 비평에서 관찰했던 의도를 여기 개별 주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문 해설을 하는데 본문 개별 구절의 의도와 의미를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식 비평에서 관찰했던 관용구나 전통 비평에서 다룬 전통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이나 모티브 이런 것들은 양식 비평에서는 본문의 언어의 일반성,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관용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했다면 여기서는 이 단락에서 이 본문의 흐름에서 무슨 뜻인지를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내러티브 서사 장르인 경우에는 인물과 장소, 사건의 흐름을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에 특별히 설명해 줘야 될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종교사적으로 설명해 줄 것들이 있으면 그동안 관찰한 것들을 이 본문의 맥락에서 또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표현이나 사건, 인물들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나 고대 근동 문헌에서 견줄 수 있는 자료들, 전승 비평적 관점에서 또는 양식 비평적 관점에서 다른 본문과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주석자가 직접 발견하고 분석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주석할 때는 주석서들을 여러 번 보기 전에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개별 주석에서 내가 했던 질문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질문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주석들을 참고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데 내가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살폈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견해가 논쟁적일 때는 그 연구사도 간략하게 본문이나 아니면 각주로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본문의 히브리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학적 특징, 언어 분석에서 병행법이 있는가, 교차대꾸법이 있는가, 후렴구가 있는가, 두운이 있는가, 가군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것이 문맥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이고요. 세 번째 정리는 해당 구절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문맥적 의미 그리고 실천적 의미는 이제 종합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독자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짧게 몇 문장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의도가 독자를 향한 의미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 정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 주석할 땐 반드시 세 단락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교재에 제가 422쪽과 423쪽에서 예전에 제가 시편 묵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시편 30편 12절과 13절 개별 주석했던 보기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첫 번째 단락은 뭐고 두 번째 단락은 뭐고 세 번째 단락은 뭐고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도입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본문 해설은 어떻게 하고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꼭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합 해석인데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 방법입니다.
종합 해석에서는 본문의 기본 주제와 요점을 다룹니다.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주제가 뭐였고 전체적으로 요점이 뭐였다 요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몇 요약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고 정확히 구구절절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본문의 주제가 뭔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광범위한 개별 주석을 한 다음에 본문의 요점과 주된 의도와 내적 역동성, 핵심, 목적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요점은 벌써 지금까지 다룬 주석 단계들 언어 설명에서 시작해서 편집 비평까지 그리고 개별 주석에서 다 밝혀졌죠. 최종 본문의 구성 현상들을 고려하는 것도 흥미롭고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변적인 해석을 지향하고 본문 관찰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나가야 됩니다. 최종 형태의 본문에서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끌어냈다면 이것이 너무 사변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관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 해석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본문이 차지하는 신학적 자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약 신학 서적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에서 어떤 주제를 끌어냈죠. 그러면은 구약 신학 서적들을 보면 그런 주제들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과 우리 본문의 문맥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본문의 문맥, 우리 본문의 의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과의 관계, 새 언약과의 관계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구약 성경을 주석하죠. 구약 성경을 주석한다는 말은 신약이 전제되어 있고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본문을 주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과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이 신약에 직접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약의 인용이 구약의 인용의 맥락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맥락과 신약의 맥락을 비교해서 제각각의 의미를 적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주제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희생이나 이런 주제가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신약에서는 그런 희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속성이 분명히 있지만 단절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구약 성경의 본문을 기계적으로 신약과 특히 알레고리적으로 이를테면 성막의 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왜냐하면 알레고리라는 것이 교육적 효과는 좋지만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21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논리적인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적 효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신약과 연관 짓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더러 구약 성경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 요약과 의도 약술은 본문 내용의 맥락을 요약하실 수 있고요. 더 큰 문헌층에서 해당 본문의 자리, 이를테면 신명기의 역사서에서 이곳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해당 본문의 주제를 서술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과의 관계성에서는 기독교 정경인 구약 성경 본문 주석이기 때문에 신약과 연계성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장합니다. 인용 본문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두 본문의 맥락을 비교하실 수 있고 새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제를 비교할 수 있지만 단절도 인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독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석을 하는 이유는 오늘 다시금 주석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독자를 향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주석할 때는 구약 성경이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개인화되고 개교회화되는데 이것들이 새롭게 강조된다면 한국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 해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자의 의도와 독자를 향한 의미를 이어주기 위해서 저자 공동체,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했던 구약 성경의 저자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독자 공동체 사이에 거시적 안목도 고려해서 혹시 두 공동체 사이에 단절이 있지 않은가? 또 연관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적 겸세기를 향한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연령층이냐,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주석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자는 늘 본문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주석자가 발딛고 서 있는 사회, 교회에 대한 눈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석한 본문의 의미,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주석 제목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주석을 하기 시작하면 제목의 선입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다 한 뒤에 제목을 정하면 이 주석의 결과가 제목 안에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점에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을 충분히 여러 관점에서 관찰한 뒤에 종합 해석을 한 뒤에 압축하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또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목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하고 나서 이 설교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 해석의 보기는 429쪽에서 437쪽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독일 여권의 백화와 WBC에서 종합 해석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본문을 어떻게 본문의 주제를 어떻게 요약하고 또 신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끌어내고 또 마지막 메시지는 어떻게 끌어내는지를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견주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주석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종합해석 뒤에 있는 주석의 보기를 한번 보시고 형식을 보시고 주석 과제, 주석 연습물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시는 여러분은 그동안 참 고생을 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본문을 한번 주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매진을 해보시고 하나를 완성해 보시면 산을 하나 꼭대기, 힘들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온 것과 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오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석한 이 연습 주석이 아주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주석을 하는 과정을 다 거쳐봤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돼서 앞으로 구약학에서 주석을 해 나가시든 아니면 설교 현장에서 설교를 하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의 공부와 사역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